4월 26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히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신진혁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화창한 봄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 사태를 벗어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의 그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성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분리하다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부분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가지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과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정말 신성 모독하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부분은 200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우리 인류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유혹이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 당시의 제자들도 넘어졌고 지금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유혹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5번째 제자는 과연 누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다음 제자가 누가 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4명의 제자가 다 어부들이었기에 아마도 그 다음도 어부일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텐데, 이 5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고 당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력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직업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만 한다면은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쉽게 말해 세금을 걷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계좌이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돈을 걷는, 세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희 부서 교사 중에 이 세무 쪽, 이 세금 쪽에서 종사하는 교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자면은 내세금이 없다면은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께 질문했을 때 선생님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했을 때 본인도 너무 아깝고 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세금을 받는 대상인 세무 공무원들이나 또 세무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미워한다거나 그분들을 혐오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갈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굳혀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리들 중에서는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들을 부과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변절자, 정말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재판을 할 때 2-3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그 시기에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가 없었고, 당시의 율법교사들은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리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만큼 세리는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번째 제자가 됐던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메시아일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도는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정확하게 이 레위라는 세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대 때문에 또한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을 불러준다는 그 마음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이었던 이 레위라는 사람은 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좀 더 이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좀 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레위인의 일을 버리고 그 세리라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아마도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떠나서 정말 돈을 선택하고 정말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는 조금의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그 예수님이 선택한 이유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본문,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집 안에 있었던 그 장면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은 정관사 더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도 나왔던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자체가 이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더 놀라운 것은 그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도 정말 놀라웠고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한 자리에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끔찍한 자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하기도 싫은 장면인 것이죠. 당신의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죄인이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 정말 끔찍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파티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알듯이 선거철만 되면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는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서 시장에 가셔서 선거운동, 유세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사람들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은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한번 사진 찍고 얼굴만 비추고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파티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깊숙이 들어가셔서 함께 즐기고 먹고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다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설교하신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일제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었던 어떤 독립운동가가 조선총독부에 들어가서 그 일제시대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시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충격과 배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좀 근데 본문에서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비방함과 동시에 지금 제자들에게 비꼬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네 선생이라는 자는 어떻게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난의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 scu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너네 선생은 똑같은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이르되라는 표현에서 이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대화하고 비방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번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냐 하고 한번 질문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이르되라는 미완료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영어로는 페리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라시, 히브리어로는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누다, 구분짓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름 자체가 분리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구별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 하면 무조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나쁜 사람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정말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시작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구별하며 엄격한 법을 정합니다. 누구라면 밥을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하면 되고 함께 하면 안 되고라는 것들의 법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의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팔을 이렇게 딱 펴서 이제 옆 사람과 간격을 두는 거죠. 해서 이 조회 시간에 이제 줄을 쫙 나눴는데 이렇게 한 팔을 들어서 이 한 팔 간격으로 내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스스로를 분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 팔 간격 안에 죄인들이나 이 세리들을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 안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게도 이 장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 장소 안에 들어가면 자신들도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한 번 소리 질러서 제자들에게 비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순간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그 4명의 제자들도 그 파티의 장소,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장소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나와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자신들도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왜 이 장소를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 곁을 떠났을까요?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로부터 분리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죄인들과 세리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세리를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이들이 쉽게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자가, 세리가, 저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배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레위라는 이 세리는 예수님의 5번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인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5번째 제자를 부르신 후에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느 장소에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5번째 제자인 이 레위만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나머지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누군지에 대해서 나열하기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죄인이고 최고의 악인이었던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가장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선민 사상을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우리의 성격과 배경과 직업과 외모와 그런 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이 유혹,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유혹, 스스로 누군가와 분리하고 싶고 나를 구별짓고 싶고 나를 나누고 싶은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한없이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녀 성별로, 그리고 나이로, 세대와 세대로, 지역과 지역으로, 민족과 민족으로, 나라와 나라로, 그 외에 수많은 가치들로 사람들을 구별짓고 나누고 혐오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팔 너머에는 누가 있고 우리의 한 팔 이 안쪽으로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 나와는 가치가 다른 사람,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리하고 구별짓고 내 안으로 품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가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성도,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 나와 가치가 다른 성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제하고 구별짓고 가까이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난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보여줄 이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진 않은지, 이 교회 안에 그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환자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그런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장 비난하고 저주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날마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그 불리하기를 앞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 되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어 우리 일상교회를 통해,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를 향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시고 저주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흘러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잠시 떠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분리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와 자신을 구별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멀쩡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환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죄인임을, 환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한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상에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분리짓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모두를 사랑하며 품을 수 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